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주님이 이제 일어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들, 그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새 좋아하시나요? 누구는 새를 좋아하셔요? 어떤 사람은 새는 안 좋아하고 치킨을 좋아하시는데, 새는 새소리를 내죠. 그죠? 새는 새소리를 냅니다. 새의 말을 해요. 새는 새소리를 하고 강아지는 강아지 소리를 하죠. 악당은 어떨 것 같아요? 악당은 악한 말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말을 해요. 그리고 충실한 사람들은 충실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경건한 사람들과 충실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소이다. 경건한 자도 사라지고 충실한 자도 다 사라지면, 그래서 비루한 자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면,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체에 횡행하는도다. 경건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또 충실한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비루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고 악인만이 도처에 다니는 그런 세상에서는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비루한 말들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말들, 악당의 말들만 들립니다. 오늘 성경에선 거짓의 소리들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들과 자랑하는 말들, 이 말들만 세상에 가득하답니다. 오늘 시편 12편이 그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새는 새 소리를 하고 강아지는 강아지 소리를 할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말을 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충실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당과 비루한 자들은 비루하고 그리고 악한 말들을 하죠.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끊어지고 충실한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세상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들과 그리고 자랑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건 말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말 없이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장애가 있으셔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리가 그렇지만 생각하시는 거, 글, 여러 가지로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말 없이 사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말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하죠. 사람들 사이의 교통, 그 교통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삶만 그런 건 아니죠.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종교라는 것이 말 없음, 무슨 신비, 거기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요, 그냥 삥 하면서 뭔가 도를 통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도, 그 신비를 보이시는 것도 말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우리들이 반응하는 것, 그것도 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짓으로 할 때도 있어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뒹굴기도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곳에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 그 행위의 중심에 이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창조의 일을 하실 때, 그때도 말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어쩌면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 그 말을 닮아가야만 할 겁니다. 오늘 시편 12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대요. 하나님의 말, 그 말은 순결해서
그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부당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두 마음으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말은 그렇게 창조적이고 순결해요.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의 말도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요, 이렇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 이것들이 왜곡에 아주 취약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가치가 높은 것들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 더 순결한 것일수록 더 불순해지고 썩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결한 가치를 가졌어요. 말이라는 건 그리고 굉장한 선물입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순결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불순해지고 썩어지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겁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피조물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해요.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대한 가치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프게 남용되고 또 불순하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쩌면 가장 섬세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것들은 불순해지고 썩어져 버리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간에,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간에 어쩌면 가장 중심이 되는 귀한 것이에요. 이것은 효용 가치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건 말이에요. 다른 방식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요, 또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적인 일들, 새로운 일들은 뭐를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요. 치료가 말을 통해서, 위로가 말을 통해서, 감사가,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다 이 말을 통해서 오고 갑니다. 말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새로운 일들과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것은 늘 그런 것처럼 뒤집어져서 썩어진 것들이 되기 쉽고 불순해진 것들이 되기 쉽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남용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남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가치에서 뒤집어져 버립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해야 되는 그 말들이 사람들을 때리는 말들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을 누럴러버리는 말들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허망한 것처럼 말해지기 시작해요. 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귀한 것이 있어요.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말을 통해서 그것들이 그냥 허망한 게 돼버려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말을 뒤집어서요, 그것들을 허망한 것들로 만들어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효 같은 거예요. 효,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서명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인성교육법에서 효를 빼려고 그랬던 거는 뒤집어졌어요. 다시 넣기로 했습니다. 효, 가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박수도 치시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치 있는 것들을 허망한 것들로 만들어버려요. 효에 대해서 얼마나 참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었는데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효래요.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효랍니다. 이거 뭐예요? 가치 있는 것들이 허망하게 되는 거.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요. 진리가 아첨으로 변합니다. 겸손이 교만함과 허풍 자랑으로 변해요. 이렇게 이 선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이 몽땅 다 벌겨벗겨져서 불순한 것들이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담아놓은 귀한 선물이에요. 혀와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부정이 없이, 거짓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선물, 그것들을 우리의 입술에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은 뒤틀려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목적에 그것들을 복무하게 하기 위하여 악한 목적에 사용하려고 말을 뒤틀어 버리죠. 악한 말이 있다는 것은 그냥 악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말들은 감기는 채찍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후벼 파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듭니다.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궁핍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은 그 거짓으로 인해서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세상의 말들이 다 꼬여버렸어요. 이 세상의 말들이 이상한 말들만 들립니다.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인생이 없어요. 경건한 말, 충실한 말, 신실한 말들은 사라지고 그 대신 이는 입술과, 그쵸,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대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들을 해요. 온 땅에 아첨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속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입속 차리기 위해서 하는 아첨의 말들은 늘 예와 아니오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와 아니오를 뒤집습니다. 아첨하는 말은 잔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첨하는 말들 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아첨하는 말들은요, 그 잔인함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어가죠. 아첨을 듣는 사람들도요, 그 말이 참되지 않은 걸 알아요. 거짓말인 거 압니다. 그런데도 아첨이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첨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들을 허용해요. 거짓인데도 왜 허용합니까? 아첨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래요. 아첨하는 말 안 돼요. 나한테 거짓말로 그렇게 나를 띄워주는 거 다 안 돼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대요. 왜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첨할 만큼 내가 이제 높아졌다는 게 확인되는 자리래요. 그래서 좋아한답니다. 뭐가 됐든지 거짓과 아첨하는 말, 그 말들이 두 마음에서 나와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두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거짓말과 속이는 말이 됩니다. 어떤 기준이요? 아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진리를 알아요. 뭐가 맞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거짓된 것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에게 아첨하고, 그래서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감기는 채찍, 그리고 누름과 아픔, 그리고 궁핍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우리의 혀가 이길 거래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주관할 자 없어요. 이 악한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황폐한 세상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시편 12편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 말씀을 읽게 하셔요. 어쩌면 이 말씀이 그리는 세상, 그리고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험한 말들과 거짓과 아첨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랴? 우리가 이긴다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 이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악한 말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악한 말이 재미진 것 같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게 즐거운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잘 보세요. 악한 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안전해요. 거기 있는 게 뭐가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거기 있어야지. 그 바깥에 나가면 그 악한 말이 나에게 화살로 다가올 것 같고, 그 악한 말 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 악한 말의 채찍이 나를 향하여 달려올 것 같아요. 악한 말이 찍어 누르는 그 힘이 나를 찍어 누를 것 같아요. 악한 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적어도 묵인해야 될 것 같고, 그 아첨하는 말 그 옆에라도 서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힘든 세상이에요. 세상에 들려지는 말은 거짓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도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이 세상에 없으며 두 마음으로 말하는 온갖 아첨과 거짓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벌 준다고 사람들은 알지만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말하기를 이 말이 이길 거라고, 악한 말이 이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말이 이길 거래요. 남을 찌르는 말이 이길 거래요. 남을 때리는 말이 이길 거래요. 욕하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완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리고 악다구니 쓰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우기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라고 사람들은 말한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5절부터 5절로 가요. 세상에는 그런 소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립니다. 악한 소리가 들리는 세상엔 뭐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악한 말이 있는 세상에 고통의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악한 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이요. 이 부르짖음에 세 번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 부르짖음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5절이에요. 악한 말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의 부르짖음은 작아요. 하지만 그 작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가련한 자들이 눌려있는 거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 탄식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엔 악한 소리가 가득한 것 같고 그 소리들로 꽉 찬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구하소서, 도우소서 하는,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에겐 들리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소리들이 들려요. 하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과 그리고 아첨하는 말들과 두 마음에서 나온 온갖 악한 말들이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리고 세상을 다 뒤집어 놨어요. 세상을 악한 곳으로 만들어놔요. 슬픔의 땅으로 만들어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놔요. 소망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놉니다. 그것이 세상을 몽땅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어쩌면 간절한 기도 하나가,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가련한 인생들과 그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것들을 들으셔요. 그것들을 들으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소리가 들려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세 번째 종류의 소리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구원한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시겠대요.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내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요. 일어난다는 말은 그냥 아이고 이제 내가 부시시 잠에서 깬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몰랐는데 아이고 나를 불렀네, 알람이 울리네, 알람이 울려서 이제 내가 잠에서 깬다, 그래서 내가 일어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일어선다는 말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주가 일어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젠 주가 일어나셔요. 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질 거예요. 그리고 온갖 주를 미워하는 그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몽땅 다 도망가게 될 겁니다. 왜? 주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일어나신다, 주가 일어나신다는 건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전쟁의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제 일어나셔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일어나서 모든 적들을 다 떠나게 하실 거예요. 악한 말, 그 악한 말을 막으실 겁니다. 어떻게 막으실까요? 악한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악한 자들에게서 나와요. 악한 자들의 입을 막으실 겁니다.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 그 채찍과 그리고 누르는 무게로 작용했던 온갖 거짓과 두 마음에서 나왔던 아첨들과 그리고 그 자랑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흩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주가 흩으실 거예요. 주가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신대요. 안전한 곳에 내가 두겠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일어선다, 너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들려지는 거, 악한 말이 들려지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결한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에요. 이 은은 찌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도가 100%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이 은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의심할 게 없고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 그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순결한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주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은 성실한 말씀이에요. 순결한 말씀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십니다. 인생들의 악과는 다른 말이 오는 거예요. 일어서셔요. 일어서시는데 그 일어서시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순결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세상의 악을 없애시고요, 악들을 흩으시고 그 사람들,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임하게 하신다는데 무엇으로? 순결한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서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마지막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말합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순결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세상은 또 뭐예요? 비루함이 그 인생 중에 높아지고 악인은 처처에 횡행합니다. 여전히 악은 가득해요. 여전히 악이 있대요. 여전히 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시 1절로 가는 것 같아요. 악이 횡행하고 그리고 비루한 자들만 높아지는 세상,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은 없어지고 또 악한 말들이 상처 주고 찍어 누르는 것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도돌이표입니까? 그대로 도돌이표는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 입체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입체입니다. 이거 3D, 3D예요. 여기 경건한 자들은 사라지고 악한 자들만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한가운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일어서신대요. 일어서셔요. 일어서신다, 이기신다는 거. 일어서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도망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한가운데 우뚝 누가? 주님만이 서 계셔요. 주가 서 계셔요. 악한 말들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이 우뚝 서십니다. 우뚝 서신 그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말들을 다 치워버리실 거예요. 악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전한 말들, 순결한 말들만이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말들, 하나님 닮은 말들, 그 말들이 가득하게 할 겁니다. 주가 오셔서 일어서셔서 행하시는 구원이 뭘까? 구원이 뭘까?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하나님은 또 그 사랑하는 주님은 이 땅을 어떻게 고치실까 하는 거예요. 이 슬픔의 땅에 이 아픔이 있는 건 왜 있는 거래요? 예, 여기 악한 말들이 가득하대요. 악한 말들이 채찍처럼 사람들을 감아내고요. 그 악한 말들과 두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 사람들을 찍어 누릅니다. 누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말들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셔요. 그 말들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는 은혜로 우뚝 서셔요. 은혜로 우뚝 서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악한 말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비루한 자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처처에 다니는 이 세상,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 주께서 서 계셔요.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험한 말들이 가득한 곳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여기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자, 이제 주께서 일어서신다. 주가 그 가운데 서 계신다. 주가 그 위에 서 계신다. 주가 이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뚝 서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상처가 가득하고 부르짖음이 가득한 이곳, 비루한 말들이 가득한 여기에서 일어서셔서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서서 이기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가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서 12장 말씀을, 시편 12편 말씀을 제가 잘 읽다가요,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이 시편을 말하는 사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는, 도대체 이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간구하는 기도는 이 사람 입에서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마 이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고 궁핍한 사람인 건 알 수 있어요. 눌려있고 그리고 탄식하는 아픈 사람인 건 알아요. 이 아프고 탄식하는 이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입에서는 도대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나왔을까 합니다. 12장에서는 안 보여줘요. 안 알려줍니다. 자기는 어떤 말을 했는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끝까지 안 알려줍니다. 어쩌면 여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아마도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몫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뭡니까?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과 아첨과 그리고 자랑하는 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 순결함, 거짓이 없는,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온인 그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왔던 것처럼 용서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말입니까? 부르짖는 건 확실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르짖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오늘 여기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고 악인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뚝 서 계셔요. 눈물로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가 지키실 것들을 믿으며 그 삶 앞으로 나아가죠. 그 삶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안에서 순결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순결한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좀 애매하십니까? 그냥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말을 받아요. 주가 하시는 말을 우리는 받고 그 말을 우리는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다, 말씀을 영접한다는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우뚝 서신 주님, 그 주께서 순결한 말을 주셨음을 알아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보존함을 받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건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 말 안에 거합니다. 그 말을 영접합니다. 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이라니까 또 이상하시죠?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셔요. 우리는 그 말을 배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주는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우리는 말을 배웁니다. 주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어쩌면 그냥 간단해요. 새가 새 소리를 하고 강아지가 강아지 소리를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주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을 합니다. 주는 어떤 말을 하십니까? 두 마음으로 거짓과 아첨과 그리고 자랑하는 말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말은 은혜의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용서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겨집니까? 악한 말들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꿈꾸는 건 뭡니까? 여전히 비루한 자들과 그리고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높아지는 그 세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으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 가운데 우뚝 서신 주님이 일어서서 새 일을 역사하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순결한 말을 주시고 그 순결한 말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를 주시고 주님을 주시고 우리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른 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을. 우리가 말로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아픔이, 그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과 그 눌림이 사라져서 이 사람들에게 보호하심과 그리고 안전함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말을 주시는 거예요. 순결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결한 말씀, 순결한 말,
그것들을 받은 사람들 이제 순결하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없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는 채찍이 아니라 싸매주는 붕대처럼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말,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한 말로 주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셨어요.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면 그 주님은 일어나시는 분, 이기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주님이세요. 이기는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겁니까? 거짓과 아첨, 자랑의 말, 그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 그것들을 버리고 여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말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날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은 그래서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되는 계절이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나요? 여러분들 국어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고. 가을에는 뭐라 되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따라 기다려내게 해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달래. 우리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쩌면 낙엽이 지는 때입니다. 말의 성찬들, 교만한 말들, 아첨하는 말들, 그것들 다 내어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 그 말만을 붙잡기 시작하는 계절이 이 가을입니다. 9월 첫 주, 9월이 시작되는 이 가을의 초입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말이 뭔지, 내 말 말고 아첨과 자랑, 교만 두 마음에서 나와서 상처 주고 악으로 짓누르는 말 말고 주의 말씀, 그 순결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허망한 말들과 아픈 말이 가득한 세상에 주께서 일어서십니다. 주께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합니다. 아버지, 다른 곳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 안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안전합니다. 주여, 주께 말을 받았사오니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는 주의 귀한 성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며 주가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주의 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롯이 정말로 주님이 하셨던 그 말들을 붙잡음으로 정말로 모든 아픔들은 다 흩어지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도망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